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을 읽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선행과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세계의 유명한 지성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는 왜 믿음이 필요할까?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는 복된 메시지들, 그 유익을 받는 데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을 초신자가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믿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초신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된다고 믿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지성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성적으로 믿기 힘든 내용들을 믿어야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들이 믿어져야만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지도에 맞춰서 몇 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동정녀 탄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들, 그것들이 이해가 될까요?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확실히 믿어집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일들은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결국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는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이성적인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지도를 잘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성경은 잘 배워야 하는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어지기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의 본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다 먼저 알면서 그 위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지, 먼저 나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우면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더 잘 믿으면 성경이 주는 복된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른다. 20세기에 석학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버블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여 그것을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한다면 그런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정도로 뛰어난 철학자이고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높은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성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영역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신의 영역, 신이 하신 일, 그것은 인간에게는 다만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노력을 잘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뜻을 잘 알아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좋은 제자가 되어야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12절을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배가 고프십니다. 말씀의 시작을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을 구석구석 이리저리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있다면 그 시장하신 것을 해결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4절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늘 이후로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저주예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열매를 먹고 싶을 때 그때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모든 열매는 예수님의 시장함에 맞춰서 맺혀져야 하는 것인가? 이 영국의 한 지성인의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는 가만히 있다가 저주를 당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의 지성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바르게 지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놓치지 않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만 배가 고프신가? 다른 일행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시장하신가? 예수님만 시장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배고프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유독 예수님만 시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당해야 하는가? 무화과 나무는 그냥 서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작정 아멘하는 거야, 혹은 그냥 듣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고 배울 때 계속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을 계속 묵상하면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 수동적으로 앉아서 관람객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내 이성적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읽고 듣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의심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내가 깊이 고민하면서 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종종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고민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그 다음은 무엇일까?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더 깊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관람객으로 그저 받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주를 받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유익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그 성경의 이야기의 구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제자 저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샌드위치는요, 빵 두 개 사이에 맛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물론 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물들을 놓치고 빵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강조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요,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구석구석 돌아보신 후에 12절에 시장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드시기 원했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온 다음에 15절과 18절까지 보면은 또다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구석구석 살펴보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15절부터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성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상을 다 엎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성전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으세요. 관리인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할 수 있는, 엎으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전체에서 거의 흔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상을 둘러엎을 만큼 모든 상을 그렇게 할 만큼 가장 강력한 분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전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왜 오늘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1000번 이상의 제사가 드려져요. 1000마리 이상의 송아지들과 짐승들이 매일매일 바쳐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비둘기든지 어린 양이든지 송아지든지 흠없는 짐승을 정성껏 집에서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도 멀고 짐승을 정성껏 키우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그냥 성전에 와서 거기에서 파는 짐승들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고 관행적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준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데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전에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보시고 돌아보시고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무를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말씀드린 샌드위치의 구조의 모습이에요. 즉 성전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빵에만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경의 본질적인 핵심 가르침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성전, 올바른 예배가 올려져야 하는 성전,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변해버린 성전, 편리성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지가 오래돼버린 성전, 예물을 그렇게 준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성전의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들. 예수님은 성전의 무익한 모습, 영혼을 잃어버린 성전,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강하게 분노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가르침은 영혼 없고 열매 없는 성전, 그것이 저주를 받아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 있어야지만 없는 나무, 그리고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시작하셨죠. 11절에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성전을 구석구석 살펴보신 후에 깊은 시장함,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성전은 영적인 양식이 풍족한 곳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예배가 온전해야 되고 말씀이 풍성하고 신령한 것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영적인 곳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것을 놓치면서 육적인 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멀리 서서 봐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허우대만 멀쩡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성전이에요. 누가 봐도 저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성전이 맞는데, 외관은 번듯한데 자세히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여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열매가 없고, 성전 자체에도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봐야 알아요. 멀리서 보면 다 거기서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다 온전한 예배자 같고, 멀리서 보면 다 신실한 예배자 같고, 멀리서 보면 다 거룩한 예배당의 건물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서 영적 분별력으로 구석구석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그동안 숱하게 성전에 방문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관습인 줄 알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고, 그것이 질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특별히 성경 저자마다는 예수님만 시작하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성전이 맺어야 될 열매, 그 성전의 목적, 그러나 그 성전이 맺지 못하고 있는 열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맺지 못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웅성웅성 거리는 사람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제사하는 사람도 많고,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작 있어야 할 열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열매인데 다른 것에 분주하고 웅성거리지 정작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인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봉사는 잘하지만 기도는 잘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예배는 잘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맺어야 될 열매, 그것으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통입니다. 소통.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전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재물을 태워서 올려만 보내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내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말씀만 내려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물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통행이 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올려지는 기도가 내려지는 응답으로 전해집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올려지는 기도에 내려오는 소명을 받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회개합니다. 기도하다가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반응하며 회개합니다. 기도 가운데 온전한 양방향의 통행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영적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소명의 열매를 맺고, 결단의 열매를 맺고, 강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내가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없고 영적인 소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웅성웅성 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전 다워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 다워야 하고 예배는 예배 다워야 하고 형식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온전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더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온전함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전을 기도로 채울 때 기도가 맺힙니다. 기도가 있는 온전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과 각각 성도의 영적 소통이 오고 갈 때, 온전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고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성도가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열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엘리야 기도회가 못 드린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새벽 기도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결핍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도리어 의심만 생겨요. 불신앙만 갖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웃는 이야기가 있고 예화가 있다면 들을 때는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듣고 나서 예화만 남는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도대체 잘 모르겠고 믿음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입은 무성해 보이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제대로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전은 허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허울뿐인 예배, 형식뿐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진정한 영적 집중과 영적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참여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의 탈진에 빠지게 된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끊임없는 재해와 또한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징계인가 징조인가. 우리가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 교회, 건물도 아름답지만 안에 있는 것들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